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이 두 가지로 소문나 있는 식당입니다. 그 유명하니까 먼저는 맛있는 걸로 소문났겠죠. 맛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불친절하다는 거. 맛있으니까 손님 많을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분부니까 일손이 딸리고, 뭐 요즘엔 또 최저임금이다 해가지고 종업원들 수줄이고 그럴 텐데, 하여튼 일손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할 수 있는 문제. 뭐 이전부터 불친절했습니다. 거기는 몇 년 전부터. 하여튼 이 불친절함의 도가 이 식당은 살짝 지나칩니다. 도가 지나쳐요. 손님이 반찬 떨어져서 종업원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알지 않아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건지. 이번에들 가서 집사님이 반찬 좀 더 갖다 달라고 하니까 듣고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온 사람에게 또 다른 거 이거 좀 더 달라고 하니까 그 면전에다 대고 한꺼번에 시킬 일이지 그 면전에다 대고 투덜거리면서 제가 그런 종업원을 처음 봤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종업원들까지 막 세도를 부립니다. 그 식당 다녀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맛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불친절함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에 언젠가 그 식당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이런 데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거기서 점심 먹다가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 식당이 망할 것이라는 거, 또 하나는 망하지 않고 여전히 잘 될 거라는 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안 망한다입니다. 뭐 망할 거다라고 한 분은 어쩌면 망하라, 망해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망해라 해도 안 망합니다. 저도 갈 때마다 종업원들 때문에 기분 좋아 본 적은 없었는데 왜 또 가자면 그 집 맛이 생각이 나거든요. 또 제가 안 가면요, 생각이 없으면요, 제 아들, 딸들이 또 가자고 합니다. 또 거기를. 또 집사님들도 가자고 그러고. 저뿐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갔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그 집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고 그 이전에도 다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또 갔잖아요. 왜 또 갑니까? 맛 때문에 가죠. 맛 때문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맛있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불친절한 건 정도는 맛으로 극복이 되는 거죠. 또 뭐 밥 먹으러 가지 뭐 종업원들 보러 갑니까? 음식만 잘 먹으면 되지. 그냥 불친절하던 말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만 저는 또 달성하면 되고. 만약에요, 음식은 맛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럼 가겠습니까? 그럼 가겠냐고요. 둘 다 잘하면 더할 나위 없었는데 그 집이 그렇다는 거죠. 어느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병은 잘 못 고쳐요. 근데 친절하기로는 최고입니다. 거기 가겠습니까? 반대로 의사가 불친절한데 병은 또 잘 고칩니다. 다 뻔하죠.
무슨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까?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살아있으면 종업원들까지 세도를 부립니다. 아멘. 본질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은 볼륨 조금만 줄이세요. 55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자가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양식인지, 뭐가 영양가 있는지, 뭘 뭐가 배부르게 되는지 이 본질은 놓쳤어요. 본질은 놓치고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지 못하게 해줄 것들, 그 주변 것들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먹는 것도 뭐한데 거기다가 돈까지 냅니다. 가짜 밥 먹으면서 돈까지 내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수고라도 안 하고 은이라도 돈이라도 안 내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지도 않게 할 것을 위해서 공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전 1절을 보면, 오늘 본 1절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배고프고 서러우면 포도주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치료할 때를 찾아가야 되고 괴로우면 평강 주는 곳을 만나야 되고 배고프면 배부름을 얻는 곳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만나야지, 본질을. 더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살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와라. 이사야서 그 이전 54장 1절입니다. 54장 1절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도 안 해봤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라면은 모르겠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와 똑같으면 옛날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자식 많은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저주받은 여자라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그 산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애도 못 낳는데 노래할지어다 합니다. 왜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지금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처지일지라도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럼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남편 되신 하나님,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육적인 남자 여자,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신다. 사람 남편은 잠시의 남편인데 하나님 남편은 영원하신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배부름을 얻고 갈증이 해결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라. 맞죠? 진짜 남편이 그러죠.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먹을 것 주고 잠잘 곳 마련해 주면서 돈 내라고 합니까?
식당에 가서 한 번은 오늘은 내가 사니까 다음번은 당신이 사? 그런 남편 있습니까? 뭐 문제 있는 남편이나 무능한 남편이나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 그런 것들 잡으려고 하니까 밤낮 팍팍한 인생 사는 거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잡고 살려고 하니까 밤낮 팍팍한 인생 사는 거지. 우리가 본질이신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있는 자보다 더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보다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못 가져본 것들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대부분의 것들은요 산이 떠날 만큼 큰 문제가 생겨요. 같이 다 떠나버립니다. 언덕들이 옮겨질 만큼 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다 옮겨질 것들 같이 다 옮겨져 버려요. 좋을 때만 좋다고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잘 될 때 좋을 때만 좋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문제 없을 때만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하나 생깁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산이 옮겨질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다 떠나버리고 다 옮겨질 것들이에요. 다 떠나고 다 옮겨져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다 옮겨져도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우리들 모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와 화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배부를 것들, 참되게 목마르지 않을 것들을 주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자는 째째하고 계산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셔도 그 공급이 바닥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결핍되지 않습니다.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줘도 흘러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십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 것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6시쯤에, 우리 식으로는 정오 12시, 낮 12시에 우물곁에 앉아서 예수님이 쉬시는데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유대인들은요 해가 뜨거운 그 시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는요 대부분 외출을 삼가고 주로 뭐 낮잠을 자든지 합니다. 보통 우물가가 여인네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안악들이 개울가에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토크로 스트레스 풀듯이 이 여자들도 주로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이 물길로 와서 토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여인은요 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길로 온 거예요. 물은 먹어야지 살 수 있는 문제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사람들과는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온 것이겠죠. 9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옛날에 우리도 튀기라고 그랬습니까? 좀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혼혈아들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유대 혈통에 다른 피가 섞인 자들과 상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섞인 자들이 주로 사마리아 변방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보다 더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실 물 좀 따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대답한 거죠. 어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이 어찌해서 사마리아의 사람이고 더구나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만사가 귀찮다는 겁니다. 어쩌면 접근해 오는 이 남자는, 자기한테 접근해 오는 어떤 남자는 더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고 있는 것일 겁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한 남정네인지 그런 줄 알고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남편을 불러와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너가 정직하게 지금 대답을 했다. 낯선 남자한테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누가 쉽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나한테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너 남편 아니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남자 아니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한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 아니니까 너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왜 기절초풍합니까? 다 맞추거든요. 주님께서 처음 본 남자인데 자기에 대해서 지금 다 말하거든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이 예지 능력, 이 지식의 은사 앞에 여인이 그냥 푹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인이 남자가 5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5이 남편. 남자가 5이야 남편이 5. 그럼 남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편만 5인데. 이거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래요. 필요해서 살기는 사는데 결혼 약속도 뭐 귀찮고 혼인신고도 귀찮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동네 안악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락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이 사람들 우리 싫고 더구나 남자라면 더 귀찮다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님 예수님이 3인칭으로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곧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선물을 지금 주고 싶어 하시고 이 선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선물 너에게 주는 자이고 너가 그런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지금 선물 달라고 했을 거야. 나는 그 선물로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 여인,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부터 바뀌어요. 주여, 주여 합니다. 당신한테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그리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수로 그 생수를 얻어갖고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이 물에서 자기와 야곱과 그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 준 것이고
야곱도 여기서 우물물을 떠 마셨는데 당신 지금 두레박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나한테 준다고 하니까 당신은 지금 야곱보다 더 능력자입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른 이런 물이 아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내가 너한테 선물 주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네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솟아나는 물이다. 아멘?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일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 아니고 목사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친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행여 이 일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처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물 달라고 하는 이 여인, 나한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한테 주옵소서 라고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남편 불러와라. 그러면서 대화가 그렇게 쭉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곧, 저분이 곧 그분이구나, 저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구나, 저분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구나, 그 샘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28절과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 예수님 만나자마자 단박에 먼저 치유받는 것이 뭐죠? 사람 콤플렉스. 아멘.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거, 말 섞고 싶지 않은 거, 그거 단박에 치유되어 버렸잖아요. 주님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나의 참된 남편을 만났다. 이사야서 54장 5절 다시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10절 다시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다 떠나고 다 옮겨질지라도, 세상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왜 어떤 사람이 은혜받지 못합니까? 내가 뭐가 불쌍해? 이런 자는 죽을 때까지 은혜받지 못합니다. 내가 불쌍한 것을 깨닫는 자에게, 나한테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치유자가 필요한 것을 아는 자에게 주님의 불쌍함과 자비와 은혜와 치유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남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인, 주님 만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양식 아닌 것에 돈 들였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헛수고했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는 남편이 필요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5이나 6이나 바꿔가면서 집착할 일 아니죠. 참된 남편이신,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면 이런 방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람도 귀찮고 누가 말 섞기도 싫고 이런 병든 신령까지 다 치유받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금요일 날에 심야 기도회 때요, 지은이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 친구가 서울에서 간호사를 한다고 하는데 쉬는 날이어서 친구 만나고 싶어도 강릉에 왔다고 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 예배 전부터 기도해 줬습니다. 예배 전에.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심야 기도에 4시간을 그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해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은혜를 알고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생수의 샘물이신,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그 샘물이 뭔지 모르면 30분 앉아 있어도 지겹고 힘듭니다. 시간 아깝고. 지은이 친구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반응이 나타납니다. 얘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금방 반응이 나타나네.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그 4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지은이한테 고백했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내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불쌍하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내내 자기가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뭐 간호사 하면 직업도 괜찮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정이 자기 연민에 나온 감정이냔 말이겠어요. 감정이겠냔 말이에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버지께 나오니까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 비록 오랜만에 나왔을지라도 내 남편께 나오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친구에게 들어간 거죠. 아멘. 자기 연민이 스스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가 불쌍하게,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이 자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곧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에게 임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는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다른 주일보다 제가 깔아앉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찬양도 다른 날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설교할 때도 앞부분은 처진다라는 것이 자꾸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라고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제가 문제죠. 내가 변덕스럽고 내가 처지고 내가 가라앉는 겁니다. 아멘.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그런 가라앉는, 그 가라앉음을, 침체를 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침체를.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 심령이 가장 감격스러울 때를 기억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제 심령이 가장 감격할 때, 그때를 자꾸 기억을 합니다. 최근 어떤 이단, 어떤 이단으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저 택지 저 운동장 옆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아주 지독한 이단 사입입니다. 거기에 접촉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쪽에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데요, 십자가를 숭배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십자가를 숭배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둔 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 나무를 제가 믿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나무를 믿겠냔 말이에요. 왜 교회마다 이 믿음의 상징으로, 믿음의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두겠습니까?
왜 걸어뒀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라. 어떤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줬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먹지 말고 항상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걸어둔 겁니다. 기억하라고. 지금 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지난주 수요예 때 여러분들한테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잠깐 전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좀 섭섭병에 좀 걸리지 좀 말아라. 뭐 그렇게 밤낮 상처받느냐. 상처 좀 받지 말고 교회 좀 다녀라. 그걸 권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회사 다니잖아요. 돈 벌러 다닙니다. 그 돈 몇 푼 버는 데는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참잖아요. 밤낮 뛰쳐나옵니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돈 몇 푼 버는 데는 그거 참으면서, 그렇죠? 왜 그리 교회 안에서 못 참는 겁니까? 돈 몇 푼 참는 것, 그거 버는 것도 참는데 생명을 얻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고 그 샘물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 물을 얻는데, 천국을 얻는데 왜 그렇게 못 참습니까? 더 참아야 되죠. 돈 몇 푼 버는데 그렇게 참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더 참아야 될 건 아닙니까?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말이 논리적으로 대단히 옳죠. 논리적으로. 근데 또 그래요. 또 막상 또 겪으면요, 또 금방 또 상처받아요. 또 금방 또 섭섭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봤냐고요. 내가 교회라도 나오니까 이런 대접 받지.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교회라도 나오니까 이런 대접 받지. 어디 가갖고 이 안에서 여기서 하듯이 그거 하면은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 말이야.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어디 가갖고 돈 버는 데 가갖고 여기서 하듯이 하면 누가 나를 참아주겠냔 말이에요. 교회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디 교만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의 사랑이고 신앙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일지라도 여기서 대우받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믿고 나무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억력도 잘 쓰셔야 됩니다. 기억력.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비참한 것들, 그런 것들 되새김질하지 말고 감사한 것, 행복한 것, 승리한 것, 성공한 것, 저와 같이 이제까지 은혜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그 순간, 그 순간을 자꾸 기억하란 말이에요.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여기까지 살면서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나 같은 자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다.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고의 순간들 중에서 또 최고의 순간을 또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숱한 시간들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시간, 가장 감격스러운 때를 또 기억을 합니다. 그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그때보다 더. 그때보다 더.
그러니까 제가 이 눌림과 이 묶임들, 이 침체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눌려도 못 받아들입니다. 묶여도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일상 말씀 전해드리듯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제 문제니까. 다 제 문제니까.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강점이 그겁니다. 그냥 묶인 채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체된 채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받고 하나님 나에 더 기름 부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떠올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아멘. 10분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3시간, 4시간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린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 붙은 겁니다. 본질이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철면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울고 보채면 반응하십니다. 아내들이 보채면 남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채면 아버지가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도 반응하는데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보채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런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몸부림을 하는데, 속에서 몸부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제 속으로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어요. 딴 때보다 성령께서 지금 더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다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진다고요. 제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다는 그 생각만 들어요. 그 생각만 들고 막 그 갈망만 생깁니다. 제가 가끔 종종 경험하는 일인데요, 어떨 때는 제 손해예요. 손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멘.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고요. 제 손해예요. 평소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는요, 손만 대면 낫겠다는 확신이 막 듭니다. 저한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몇 분을 안수해 드렸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치유받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제가 손을 댄 바로 그 순간, 시간이 없었고 짧게 됐거든요. 손을 바로 댄 그 순간 통증이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낫느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있으셔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흔들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여전히,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자, 우리가 아는 것을 위해서 은달아주고
뭐 하지도 되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아니고 못하는 인생을 되풀이하는 거지. 아멘. 그 비본질적인 것만 밤낮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고 못하고 그런 것만 되풀이하지.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헛수고한 인생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을지어다. 계속 들어라. 더 들어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들으면 영원히 삽니다. 들리면 삽니다. 들리면 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서 들으면 우리 영원히 사는데, 이 말씀은 들으면 사는데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다. 듣는 자는 산다. 이 말씀은 영원히 지켜지는 약속이다. 지켜주신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중풍병을, 이 닭꼬부라지는 중풍병을 앓는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지난번 말씀 잠깐 전해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비롯한 사람들 고치는데 왜 고쳐주신다고요? 왜 고쳐주셔요? 아파서. 아프니까 불쌍해서. 하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피력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설교를 해야지,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겁니다. 주님의 자비의 그 마음이 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적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느라고 이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제 풀어져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줄때에 빠져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자기들한테 안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 나타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뭐 구약만 율법만 가르쳤을 뿐인데 예수님께는 막 치유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막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시기줄때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중풍병 앓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도 바로 이 정황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인데, 이 치유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했다, 그러면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의 초점은 외식하는 자들아, 미선자들아, 가증스러운 자들아, 거짓된 자들아,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지라도 너희가 기르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주일날이어도 너희들 외양간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내갖고 물 먹이지 않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짐승도 먹이고 짐승도 살리기 위해서 외양간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마귀한테 묶여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는요 좁쌀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처음에는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자라나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자가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그렇게 부풀어지듯이 천국은 계속 커가는 곳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지난주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묵상하고 나눈 말씀인데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더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청년 때 지금 30년쯤 됐죠. 이 말씀 처음 대한 것이 청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 전한 거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한참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몇 날을 토론을 했습니다. 몇 날을. 저도 제가 지겹잖아요. 한번 붙들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몇 날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좀 그만 좀 해라 좀 저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동기 한 명도, 저는 MDB 출신 일반대학 나와서 저는 신대원 들어간 거고, 그 친구는 신학대학에 나와서 대학원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이미 신학 훈련을 좀 받은 거죠. 그 동기도 그 목사님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기억에 남는 이 말씀이에요. 또 나중에 이제 또 보니까 어떤 주석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에. 이 주장이 뭐냐면, 천국이 겨자씨만큼 금방 그렇게 막 크게 막 자라고 누룩처럼 금방 그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러는 곳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누룩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부풀리고 갑자기 막 과장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부풀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렇게 부풀려지거나 과장되는 곳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근거가 좀 발견돼야지 받아들여질 텐데, 이 견해를 지지해 줄 만한 근거가 되는 어떤 내용이나 말씀이 이 안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작은데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갑자기 부풀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정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은 여자가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천국은 그렇게 점점 커지는 거지, 이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이 이야기 안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볼 만한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묵상하다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저도 30년 만에 지금 이 말씀이 해결이 된 거죠, 저도요. 그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씀이죠. 좁은 문도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 우리 일상적으로 이 말씀을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의롭게 살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좁은 문이 그 문이 아니더라는 거. 제가 이제 이 말씀 정황을 보니까 2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고 싶어도 너는 못 들어가,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25절, 문이 한번 닫히면 너희가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한다. 난 너희를 몰라, 아무리 두들려도. 26절 27절, 너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쳤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을지라도,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좁은 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28절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문 안으로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너희는 이를 갈게 될 거다. 슬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좁은 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이 문 좁아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 대부분의 사람 못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못 들어가는데. 그 다음 29절입니다. 바로 다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좁은 문이 윤리적으로 완벽한 걸 말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죽을 때쯤 되면 윤리적으로 완벽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교회 그만 다녀야지. 천국에도 못 들어갈 텐데 교회는 뭐 하려고 다녀?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좁은 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이 이 말씀 해석해 주니까, 지지해 주니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오는 자들, 이방인들 말하거든요.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오고 남방에서 북방에서 온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럼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을 것 같습니까? 윤리적일 것 같습니까? 법도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번에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도 바로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못 들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또 갑자기 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 그거 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좀 전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좀 바로 또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들어간다. 이 좁은 문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의 한 부류는 못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또 한 부류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고 대부분의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먼저. 이 문에,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예요? 아까 처음 이 말씀 전에 뭐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아.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 셈이 나갔고 시기질 드러나갔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거절하고 반박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만 최고야. 그 외식하는 자들, 내가 종교적으로 최고야, 내가 존경받아야 돼, 그런 자들, 그 위선자들, 그 가증스럽고 거짓된 자들이 모두 다 좁은 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위선됨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오기를 힘써도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대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다. 우리에게 이 문이 좁게 느껴지든 넓게 느껴지든 우리에게요, 어떻게 느껴지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그 구원을 통과하게 하시는 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의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문은 오직 예수. 아멘.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이 좁은 문일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다음 9절. 내가 문이니, 아멘. 내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문이다. 내가 좁은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얻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꼴을 얻습니다. 생수의 그 근원을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가 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누구든지 곧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1절, 요한복음 그 1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다 강도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놈이다. 예수 문이 아닌 다른 문은 다 도둑놈들이다. 아멘. 예수 문이 아닌 다른 문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놈들이고 결국에 양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문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됐는데 늦게 불름받는데 먼저 된 자들 누구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 곧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종교적인 쇼하는 자들. 근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 그 안에 없어요. 예수님 그를 만나주지 않아. 나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난 몰라. 그 외식을 안 깨니까. 가짜 믿음이니까. 이제 겨자씨가 큰 나무처럼 자라게 하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겨자씨를 뿌린 농부는 누구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 누룩을 밀가루에 넣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 오직입니다. 오직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좁은 문이신 예수입니다. 교회가 예수는 없고 그 어떤 서비스를 잘할지라도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것들 아무리 해댈지라도 이런 것들 다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문들이나 다른 어떤 방법은 다 절도고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바리새인들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지 않고 주로 한 일이 뭐겠어요? 바리새인 누구냐면요, 이건 젖 먹을 때부터 말씀 듣는 자들이에요. 평생 율법 연구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요,
평생 구약의 율법들을 연구한 자들인데 왜 성경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왜 누구한테 이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누구보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으로요, 최고 열심히 한 자들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랬다고요. 기도도 했어요. 남의 것 억지로 뺏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드려요. 근데 이들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처음 서론의 이야기 들은 것처럼, 식당 이야기 들은 것처럼 본질은 빠져 있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뭐 종교적으로 별 쇼를 다 해도 본질이 빠져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없는 성경 공부, 예수 없는 기도. 그래서 예배들이 여기에 주님 임재해달라고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오시지 않는데 별 생쇼를 해도 소용없으니까, 다 쇼니까.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11조, 예수 없는 뭐 봉사, 예수 없는 뭐 선교, 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본질이 빠져 있는데. 자기 만족에 속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요, 좋은 일 하면요, 은근히 기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아니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밖에 모릅니다. 가르치는 거. 교회가 공부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공부하는 데 아닙니다. 그밖에 모릅니다.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죄인이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만 몰아세웁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의 80%, 90%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안 되는 자를 되게 하셨다. 그런 말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70%, 80% 그 이상의 말씀이 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자녀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단에 붙들린 그 자녀들, 그 사이비는 앞뒤 물불 안 가립니다. 부모를 안 보입니다. 그냥 부모를 안 봅니다. 그냥 사이비에 붙들리면은 더 이상 부모 아닙니다. 좀 우리 교회에 데려올 교회 그 이단 사이비에 충성해야 될 그 대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걸리면 부모 자식 없잖아요. 그냥 그 보고 있는 부모만 안타까운 겁니다. 보고 있는 부모만. 그러니까 그 이단에 붙들린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거길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분이 이것저것 아는 것도 들은 것도 많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이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거기 가지 않고 싶으니까 그쪽 주장을 좀 깨주세요. 이런 저한테 그런 바람으로 부탁하는 걸로 저한테 들립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저한테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도 좀 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동시에 또 느껴지는 것이요. 자식 못 이긴다고 자녀들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흔들리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미 그 영이, 이단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영이 자꾸 저를 공격을 합니다. 저를. 그분이야 뭐 저를 공격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몰래 들어온 영,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온 영,
도둑놈, 도둑의 영, 마귀, 몰래 들어온 그 영이, 그분 모르죠. 뭐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몰래 들어왔는데 몰라요. 그 양의 문이시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오지 않고 은밀하게 들어온, 담타서 들어온 그 영이 그분도 모르게 저를 공격하는 거죠. 아멘. 제 안에 영이, 저 안에 있는 영을 그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분뿐이 아니라 자, 이런 일들 여러 번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격을 받으면요, 제가 혼미해집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귀는요, 귀신은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귀신은 뭐 밤 12시 허벨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럼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제가 계속 받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영적으로 강한 집중력 가운데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저를 공격을 하면 혼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공격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영과 대변한 것이 처음 20년 전에 제가 삼척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삼척으로 강원도 처음 온 겁니다. 부목으로.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신방 가라고 저한테 오다를 내렸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잘 통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술 좋아하니까 호탕하잖아요. 말도 잘 통하고 찬송하는 것도 잘합니다. 자기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찬송도 잘 따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 좀 설교합시다. 라고 말씀 들으십시다. 성경 펴자고 하니까 설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횡설수설을 시작합니다. 설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또 인격이 또 참아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 좀 참아줬다가 그만하고 이제 설교합시다. 좀 말씀 들읍시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또 바로 또 횡설수설합니다. 몇 차례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말씀 전하려고 하면 횡설수설하고 찬송도 잘 따라하더라니까요. 대화도 아주 잘 됩니다. 근데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횡설수설해요. 이걸 몇 차례 제가 반복하고 나서 그날 한마디도 말씀 전하지 못했어요.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을 때, 귀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인데도 내가 오늘 영적으로 참패당했구나, 그런 황량함에 붙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귀신이요. 귀신은요, 설교 못 듣게 만듭니다. 말씀 못 듣게 만듭니다. 잠만 옵니까? 귀신입니다. 피곤해서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못 듣게 하는 영입니다. 귀신은요. 또 저를 공격하면은 전하지 못하게 막 계속 해방합니다. 머리를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태국에서 경험했잖아요. 원고 없는데 막 복음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마귀한테 해방받으면은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이단들처럼요, 이 사이비들처럼 심각하게 말씀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킵니다. 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 양의 문이시고 당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이단에 자꾸 휘둘리는 것은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비본질적인 것만 그냥 만나고 종교적인 프로그램, 순서 그런 것만 만나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겁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미 저분 안에 저분도 모르는 그 이단의 진, 악령의 진이 구축되어졌다는 것이 저한테 감지되었잖아요. 저 진을 내가 깨뜨려야 된다. 저 진을 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울이 고백한 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 바로 쫓겨나갑니다. 아픈 거 귀신이 줘서 아프게 한 거 치유받습니다. 귀신한테 잡혀서 답답한 것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귀한테 묶인 것이 주님 오시면 바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만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누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없는데 혼자서 쇼하면 뭐합니까? 당신이 여기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고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원고 갖고 설교하는데 말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말씀이 됩니다. 기름 부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니까.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원고 갖고 설교해도 말입니다. 그냥 말.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설교는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설교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책입니다. 그냥 문자입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문자입니다. 이건 문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 사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본질부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이 종교회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의 지식에서 공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거짓독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기적 이야기들은 200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더 악한 이단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악한 말들을 합니까? 머리로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만 문자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복음서에서 80% 이상 치유하는 이 역사들을 기록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문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요 미치도록 열심히 하죠. 제가 처음에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한테 당해놓고 몇 년 전에 제가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죠. 그냥 뭘 했습니까?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지독하게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네, 저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들으셔 24시간 기도에 집 예배하는 집을 세워주셨잖아요. 24시간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더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단에 붙들려면 미치도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계시듯이 악령도 있거든요. 악령에 붙들리니까 악령이 주는 에너지로 그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좀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율법주의에 붙들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해야 된다고, 강해 설교만 해야 된다고,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그런 교회들 말씀하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불건전하라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신앙이지. 신앙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바래? 문자한테 바랍니까? 예배 프로그램에 바랍니까? 당신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오셔야지. 영이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 오셔야지.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배제해놓고 비본질만 붙들고 이것이 신앙이다 한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 100% 지지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 100%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끝나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적인 교만한 자들만 배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 그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분에게 오직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나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진을 좀 깨야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니까 바로 그냥 뒤로 그냥 팍 넘어가 버립니다. 계속 웁니다.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 들린 자 그냥 푹 꼬꾸라져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붙들고 있던 에너지 때문에 살았는데 그 쪽 나가니까 힘이 그냥 팍 풀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귀신한테 잡혔던 몸이 자유함을 얻고 답답하고 병들었던 그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죠. 치유의 눈물입니다. 서러워서 오는 거 아닙니다. 막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예배 중에 잠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요, 제가 저의 경험으로 아는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오전 예배 가운데 마리아의 그 눈물, 수요예배 또 어떻게 그 예수 설교 또 그대로 했고 또 했고 그 눈물이 자꾸 상고되면서요, 점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른 말씀이에요. 눈물. 우리가 다 눈물 압니다. 태어날 때면서부터 울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도 누군가가 울어주면서 죽잖아요. 눈물과 함께 살고 눈물과 함께 죽어요. 슬퍼서도 울고 외로워서도 울고 서러워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화나서도 울고 섭섭해서도 울고 좋아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감격스러워도 울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울고 음악 켜서도 울고 이런 눈물의 영역은 예수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다 알고 있는 눈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차원이 달라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저 그냥 서러워서 우는 눈물인지 지금 성령께서 지금 감동 주셔서 우는 눈물이니까 탁탁 캐치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울면 후련해지잖아. 후련해지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 주셔야지만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도 울면 후련해지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혼의 일이 아닙니다. 정신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뇌세포의 활동이 아닙니다. 영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 저한테 가장 큰 감격을 주는 눈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눈물 아닙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눈물 흘렸죠. 한 달 전 태국에 선교 가서 악기 다 고장 나가지고 그 쭈그리고 앉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할게.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아멘. 들리는 겁니다.
음성 듣고 그 집회할 때마다 태국에서 그 음성 말할 때마다 제가 울먹였잖아요. 또 강릉에 와서 화요일날 여기 왔고 수요일날 새벽예배 첫 새벽예배 여기서 인도하면서 지친 몸으로 여기 앉아있는데 아들아 수고했다. 그 음성 듣고 또 울고 설교하다가도 이런 눈물 종종 경험해서 어느 날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 설교하다가 좀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주 가끔은 나오는데 그라부터 딱 그치더라고요.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말씀 듣는 눈물. 지식 듣는 눈물이 아니고 내용 듣는 눈물 아니고 문자 듣는 눈물 아니고 주님의 말씀, 나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 듣는 눈물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면 감격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일어나면 꼭 축사와 기도 안 해도 말씀으로도 그냥 귀신 쫓겨나갑니다. 아멘. 주님이 감동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아멘. 말씀이 임하니까 목적 없는 인생의 꿈을 꾸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목적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이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100% 하나님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갈망, 간절함, 갈망.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망. 지난주에 제가 이 침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저 속에서 그냥 그 몸부림했던 그 갈망. 이 갈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인에게 주신 것이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들은요 이미 주신 이 자연인의 성품을 나한테 주신 안 믿는 자들한테 주신 모든 자연인한테 주신 이 자연인의 이 성품, 갈망이라는 이 성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진정한 갈망을 아시고 감동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적인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자기의 물질을 드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연적인 사랑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고 진심을 받으시고 초자연적인 감동을 주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린요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 찾잖아요. 외로우면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갈망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이 은혜를 갈망해서 오늘도 말씀 붙들려고 하고 성경 늘 가까이 하려고 이 은혜를 갈망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읽고 듣고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갈망을 하나님께 주신 이 갈망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겁니다. 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지금 다 지금 증거로 보고 있잖아요. 증거로. 3개월째 목이 낫지 않았잖아요. 모기가 팍 셔가지고. 근데 언제입니까? 선교 갔던 금요일이었죠. 저한테 주신 말씀 주셨죠. 병원에 가면 이 목 쉰 것 같고 병원에 가면 무조건 쉬라고 한다고. 목사가 목을 어떻게 쉽니까? 병원도 못 가고 좀 쉬어보려고 좀 몇 번 노력해보고 그러면 또 목 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심야 기도회 때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 할례에 대한 말씀 저한테 주셨고 그러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금 거의 회복됐잖아요. 아멘. 아멘. 병원 안 가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24시간 예배 드리고 주님 다 고쳐주시잖아요.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찾고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만날 만할 때, 그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셨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이 구원이 받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 부르십시오. 예배 나와서 은혜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은혜 받습니까? 예배 나와서 기도 응답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응답 받습니까?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지금에 또 구하십시오. 내일의 지금에 또 하나님 부르십시오. 끝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 변개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고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주일날 제가 경험한 것 같이 가라앉는 거 느껴질지라도 가라앉은 채로 예배드리지 말고,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답답함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그럴지라도 계속 받아들이지 말고, 졸린다고 졸지 말고, 졸지 않는 척 더하지 말고, 졸린 걸 깨십시오.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못 듣게 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여기 나서 은혜 받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목마른 심령이 해갈받는 것이고 배고픈 심령에게 배부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십시오. 그렇게 살아나고 내가 삶으로 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들로 쓰임 받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아멘. 좁은 문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갔듯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비본질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만나는, 더 친밀하게 만난 이 은혜 누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찬양합시다.
중요한 광고 하나 받들어서 좀 광고 드리고, 오늘 남자노동자주택으로 척사대합니다. 우예배 끝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섬길 것도 많으니까 꼭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 나의 입술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묵상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기도했으면 마음의 묵상 뭘 묵상합니다. 뭘 묵상합니까?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함으로 전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상되길 바랍니다. 이 묵상이 또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드린 그분한테 그랬잖아요. 이제 설교 다 했으니까 능력으로 진을 깨야겠다. 말씀 들었으면 말씀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말씀들이 재현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연인에게, 모든 자연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의 성품 주셨습니다. 개념 없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갈급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도 갈급해 주시는데 가장 갈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비본질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배고픈 것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근원이신 예수님만 찾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확신하고 친밀하여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주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할 주여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것들 치유받을 주여다. 나음받을 주여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쏟아 부어질 주여다. 이 모든 것들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만 더 갈망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 주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번성할 주어다. 이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 되도록 계속 번성될 주어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잡고 있는 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겨질 주어다. 예수의 이름 옮겨질 주어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10대들을 복 주셔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자들이 꿈꾸는 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주어다. 하나님의 꿈이 임할 주어다. 명철이 임할 주어다. 지혜가 임할 주어다. 믿음이 임할 주어다. 인내가 임할 주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본질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한 분만 추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